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본문은 좀 늦게 이렇게 늦어지면서 가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천천히 나눔을 해가면서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에 따른 순종이 포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나 이런 생각, 이런 표정으로 또 바라보신 그 무슨 소리였지? 지난주에 나눴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불임절 사건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폐위된 왕후 와스디는 그는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해져서 곧 폐위됐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무명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의 자리에 앉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후 에스더처럼 우리들도, 교회된 우리들도 겸손한 태도와 순종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같이 나누지 못했던 또 다른 2인자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 또 그 성취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를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폐위당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다시 은혜를 입어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죠. 왕이 왕후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값없이 존귀함을 입었던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영광과 은혜를 알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 교회된 우리들의 태도이자 마음이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존귀함을 입히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왕에게 은혜를 입고 겸손과 순종으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후가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정도가 아니라 왕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실제 권력의 자리에서는 총리가 2인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실제 권력의 2인자의 자리는 왕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 총리의 자리를 두고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정도의 일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양육했었던 그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왕후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자기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해냈습니다. 요즘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막 옆에서 막 지지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면 뭐 이제 한 자리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막 하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모르드게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아래에 살아가라 라는 뜻의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 문 앞에서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략,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모르드게에게 왕이 자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큰 선물을 하사하시던 진급을 시키시던 했어야 되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눈에 띄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역시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어. 그냥 나한테 유익되는 것도 없고 그냥 엄하게 내가 열심히 목숨 걸어가지고 해봐야 엄하게 이 간사한 말이나 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진급하고 성공하는 거지.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다스리는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게 코람데오거든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코람데오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성실하게 흘러가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일관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원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진급하고 모르드게는 그냥 외면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지만 모르드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왕을 위해서 암살 음모를 해결한 건 모르드게였는데 엉뚱하게 하만이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죠. 하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눈에 들었고 페르시아의 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총리에 오른 것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은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왕후 마스비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교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하만도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서 선포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권력 앞에서 굴복해서 꿇어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 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드게가 자존심 상해서 객기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인간이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괜히 왜 그런 걸 왜 그렇게 해. 게다가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이었잖아요. 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괜한 문제를 일으켜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일밖에 없을 텐데 그걸 모르드게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는 진급이 안 돼서 반발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하만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껏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진 이 믿음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도 자기 업적이 알려지지 않아도 엉뚱하게 하만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도 그런 것들을 연연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의 1, 2계명을 철저히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런 거 하려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회식하고 이러는 거 다 뒤로하고 가가지고 욕 많이 먹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때로는 담배를 피우느냐 술을 먹느냐의 문제가 신앙을 가르는 마지노선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별거 아니지만 한때는 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 헌금 11조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게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종종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씨름이었고 싸움이었다는 생각을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는 지점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만큼의 부분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함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요구하는 그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 버린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잔인한 고문과 학대와 폭력 앞에서 대부분 눈물을 머금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럼 정말 하나님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믿음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정신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 하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걸 가지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도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것들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일,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내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행함 그 한 가지가 어떤 분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어떤 분은 회사를 그만둬야만 하는 일이었고, 어떤 분은 술을 끊는 일이었고, 어떤 분은 담배를 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내 입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자신이 끌려와서 그렇게 했지만 이 한 가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얻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금의 선언을 했을 뿐인데 세상에서 돌아온 것은 끔찍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놓고 하만의 말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제대로 본때를.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민족 모두를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력욕의 뿌리는 사람을 내 멋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하면 극도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이 권력 남용에 의해 만들어진 학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애통해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문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선택을 했다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전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난감하다 못해 심각하게 무례한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부탁에는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부탁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부탁입니다. 우리 성화는 하나에게 종종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얻어먹을 간식이 있을 때 부탁을 합니다. 하나야, 오빠 하나만 주라.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가 싫어, 거절합니다. 하나에게는 소중한 것인데 성아가 달라고 하면 참 난감해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럼 성아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악마로 변합니다. 악마가 아니고 약간 무서운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성아가 바라보고 있네. 성아 없는 줄 알고 이걸 예시를 준비했는데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 너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는 제일 맛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성아는 곧바로 하나를 빼앗거나 때리거나 약속을 어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나눠주겠다고 한 하나가 금세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참 진짜 이기적이고 악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제안한 걸 거절하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한 것처럼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싫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탁을 자기가 해놓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만드는 얄밉고 뻔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에게는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나쁜 부탁을 하는 그런 부탁도 있지만 모습은 같은데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난감한 부탁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그 일은 모르드게만을 위한 부탁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탁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직접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갔다가 바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자기를 부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신앙에 근거한 단호한 도전이자 매우 난감한 부탁을 에스더에게 다시 합니다. 어쩌면 정말 무례한 부탁으로 보이는 부탁처럼 보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였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제가 진짜 싫어하는 부탁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거절하기 너무 힘든 부탁이잖아요.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부탁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처럼 말씀으로 양육하고 애지중지 길러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에스더에게 지금 죽음의 자리로 등 떠미는 일을 모르드게가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이런 어려운 부탁을 에스더에게 했을까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 부탁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흘러내렸을까요, 에스더가? 에스더는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이 달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앞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선 것입니다. 에스더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거 어떤 부탁을 받으면 우리가 맨 먼저 고민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에스더가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일수록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들이밉니다. 에스더 자신에게는 사실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될 때 에스더는 자기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조용히 있으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데 후궁을 왕후를 누가 잡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은인이자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민족 전체의 생명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아주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유도 없었고 도와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무력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의 끈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면 살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괜히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멸망당하고 끝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모르드게가 던졌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에스더의 선택에 이 모르드게 말이 계속해서 적용한 겁니다. 왜 이런 부탁이 나에게 왔을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왜 내 앞에 놓이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왜 후궁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때를 위함인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에스더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눈에 보이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에서 하만을 언급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족보와 함께 이 악한 하만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10절에도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계속 언급해요. 하만은 그냥 하만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출애굽대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고 이 재앙을 끝으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가 가장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만 살다가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때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공격이 들어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에 뒤로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죽였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과 제일 처음 전쟁을 명령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그 수장으로 세워서 르비딤 전쟁에 선봉에 세워서 그 전쟁에 내보내고 싸우게 하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죠? 이 장면.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는 뒤에서 호렙산에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패하고 손이 다시 올라가면 전쟁이 승리되는 이 전쟁이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옆에서 받치고 돌을 갖다가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전쟁은 르비딤에서 치러지지만 실제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이들은 배웠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탁월하게 살아내고 전쟁을 치러내도 일이 계속 꼬이고 패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기도의 자리, 호렙산의 기도의 자리가 붕괴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직장은 르비딤 현장일 수 있고 그 승패는 기도의 자리인 호렙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치렀던 전쟁에서 배웠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기도의 지휘부를 세우고 기도로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쟁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서 매 순간 우리의 승리이시며 소망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합니다. 내가 대대로 너의 대적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이렇게 계속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에 대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끝내고 2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또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후에 계속 아말렉을 대적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나오죠.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진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처단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안 지켰죠.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아가왕을 실실 웃고 있었던 아가왕을 칼로 머리를 쪼개서 심판해버리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그래서 폐위되고 신실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다시 에스더의 선택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와야 됩니다. 아말렉의 대표 선수로 지금 하만이 등장했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만의 교만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고 모르드게의 객기처럼 보이는 믿음의 작은 도전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죠. 아말렉과 싸우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전쟁이 하만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졌는데 하만이 지금 심판하겠다고 자기가 다 죽이겠다고 이 날짜를 잡고 그렇게 말을 그 왕의 명령을 내려버린 이 하만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했었는지 왜? 에스더가 왜 믿음으로 왕의 직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이 단 한 가지 말씀, 여호와 니시를 기억했던 겁니다. 내가 친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전쟁은 지금 하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게 되었던 겁니다.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부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에스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고 모르드게와 언약 백성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더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유익이 될 수 있는 아주 절제절명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만약 에스더 너가 자기의 안위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그 왕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면 4장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성전과 아하수에로 왕의 보호가 왕후인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돈과 권력과 안정된 직장과 상황과 빽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시겠지만 너는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두려웠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멸망당하게 될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누리다가 다 빼앗기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마주하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은 결정적인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대적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포로지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양육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꽤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차 포로기한 때 하나님 앞에 선택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2차 포로기한의 선두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까지 올라간 아주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그런 권력자였지만 그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과 권력을 다 가지고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3차 귀환을 돕는 일에 자기 삶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계속 약탈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는 일에 자신의 왕후의 직과 권력의 모든 은혜, 혜택들을 다 내어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등 떠밀어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등 떠밀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죽음으로 순종하셨더니 생명으로 보상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고민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참여하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 되겠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잠시 유익은 얻겠지만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그럼 나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위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지금 선택해야 할 순간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깨끗한 샘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 기독교 성교육과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고 복음으로 다시 전하는 이 소명교육 발전소를 섬겨가는 일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 순종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에게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이 시대적 부르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할 부탁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면 되었지.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어지간하면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당부와 부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당부만큼은 상대방이 어려워하든 관계없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참여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을 이 시대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길. 더 궁극적으로 상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부탁입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길인 것 같고 오히려 피해가 되고 힘듦이 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더 멀리 영혼의 관점에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성품 안에 날마다 맺어도 가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한 가지 믿음의 결단과 일, 그것에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